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인하여 절었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함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함정 하니까 나쁜 의도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귀한 그런 장소이고 때인지 몰라요. 인생의 절박한 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런 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주님을 붙잡는 인생, 내 인생의 위기에서 나는 무엇을 가장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을 붙잡으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고난과 그 위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연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은 주님 앞으로 불러내는 하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나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에서 복을 구하면서 놓지 않음은 약속의 말씀이 야곱 안에서 평강으로 오기까지 기도하라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에서 브니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가졌던 모든 것이 다 물 건너갔습니다. 야복강을 다 건너갔어요. 짐승도 또 아내와 아이들도 전부 다 건너가고 혼자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그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함정을 파놓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대로 두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합니다. 네 이름 야곱, 또 사기꾼, 붙잡는 자, 그런 자입니다. 협작꾼입니다. 그런데 너 누구로 살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네 영적인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야곱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입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내셨어요. 내가 내 이름 바꾸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듯이 성도들의 삶에도 산 넘어 산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든든하게 세웁니다. 이것을 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당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님은 허락하시고
또 신실하신 주님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라고 할 때 그 풀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냥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힘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는 밤새 씨름만 후에 얻은 축복이 바로 이름의 변화입니다.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어머니의 그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그를 택하셨습니다. 또 그가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만나 주셨고 그의 장래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세운 언약을 또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타향살이 힘든 2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키셨고 돌아가는 길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를 추격해 오는 라반에게도 하나님이 현몽하여서 손대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야곱이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그 잊을 수 없는 형 에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성도의 믿음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맞부딪혔을 때 나는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끌어오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준비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래야 우리가 얻습니다. 두드려야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가 찾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폐허가 된 이스라엘 동물들의 그 터전이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예전처럼 풍성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그리할지라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도록 하는 것은 주님과 동역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위기가 은혜의 복이 되고 간증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아도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엘리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우로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갔을 때 주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합에게 가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신과 더불어 대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줄 증거, 사인을 찾는 것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을 때 그는 드디어 일어나서 산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평안으로 오기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여호와 이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그 길목을 지키듯 야곱의 인생 길목에 주님이 지금 함정처럼 파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다 물 건너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코너로 몰아붙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 야곱과 함께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너 어떻게 살 것이냐? 네 육신으로 살 것인지 나의 이름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야곱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이름을 얻었지만 야곱에게 어떤 물리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허벅다리는 여전히 아팠고요. 그의 손에 어떤 무기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군대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분명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곳의 이름, 야곱이 함께 씨름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브니엘, 이 말은 프니엘이라는 뜻인데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푸니 그 말은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죠. 푸니 얼굴, 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새 인생이에요. 이스라엘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뼈가 탈골되는 통증으로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지만 그 밝아오는 아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아침이고 주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31절에 그가 푸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인하여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래요. 우리에게 매일 떠오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뒤에 다가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확증이 생겨집니다. 초인적인 힘의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었음을 그의 안에서 믿음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씨름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축복은 패에 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줍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패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복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새 번역은 더 쉽게 번역했어요. 두 말 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그래요. 야곱이 그가 씨름해서 이긴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6살, 7살 그런 어린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씨름하면서 아버지가 일부러 넘어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알았어요. 씨름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씨름을 그가 붙잡고 있으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가 복을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바로 구해야 됩니다. 참 복,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위기가 기회로 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 주시면서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공동적인 그런 운명의 기억으로 만남으로 그렇게 기억되었습니다. 32절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엉덩이에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으로써 이 자기의 조상 이스라엘의 이 브니엘의 경험은
민족 전체의 운명적 만남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흔적이 있는 간증을 지금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점점 다루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기적의 아침은 눈물과 고통의 밤을 지나고 야곱의 내면에서부터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꼭 필요하고 합당한 때에 하나님이 함정을 팠다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나타내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우리 인생에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고, 신앙은 혼자일 때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성숙합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인생 힘들고 두렵고 답답할 때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인생도 야곱들 이스라엘로 바꾼 것처럼 우리를 바꿔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기다리시고 찾아오시고 두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